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닥치는 고난은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또는 핍박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육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걸 빨리 배워야 돼요. 그걸 빨리 배워야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고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원망 불평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빨리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면 예배 중에 그 이유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원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요지예요. 달라야 된다.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기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거든요. 이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을 왜 이렇게 한 이유도 나와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언제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원망도 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웃이 아닌 사람은 원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웃이 아니면 원수 아니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니까 이웃이 아니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기보다는 부인하지는 않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아주 부인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가끔가다 보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묘하게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럴듯하게 푸는데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아닌 거야. 이게 참 사람 잡는 겁니다. 진품인 성경을 유사품으로 푸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회개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푸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이상한 회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회개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귀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돌리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일을 해가지고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마리아는 왜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성모 마리아니 뭐니 해가지고 우상화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면서 마리아가 이상해진 거지, 마리아 자신은 나쁜, 우리가 문제 삼는 인물이 아니에요. 전부 해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일관되게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만 바꾸면 이 세상에 원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원수라는 건 없어요. 이 원수라는 것이 나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따라서 원수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원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가 원수든 말든 다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만 바꾸면 원수는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처럼 보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어떤 적대감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 없어요. 또 다른 구절 하나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막 미움과 증오로 막 이글거렸습니까? 아니요,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마음에 원수가 없는 거죠. 원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돌 던지는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 원수가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니까 원수가 아닌 거예요. 상대는 원수 같은 짓을 했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스데반의 마음은 그들을 절대 원수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자기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죠?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가서 주님 뵙습니다, 주님 만납니다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순서를 좀 얘기하면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미워하지 말라든가 하는 것은 여기 스데반처럼 일단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구원 받아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들을 얘기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소금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이 어떻게 다르냐고 그랬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소금은 죽은 것을 살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은 예수라는 생명으로 살아난 소금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삶의 적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소금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생명의 소금을 얘기를 하고 하나는 그 생명의 소금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소금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걸 소금이 맛을 내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열왕기하 2장의 소금으로 풀어버리면 마태복음 5장을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에서 말하는 소금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 삶의 적용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하느냐 마느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영원부터 구원받아야지 뭐.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데 뭐 원수 사랑하고 말고 뭐 상관할 건 뭐 있나 그런 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한다는 얘기를. 이 스데반이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그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스데반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원수냐 아니냐는 상대가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돌을 던졌느냐, 뭐 모욕을 했느냐, 침을 뱉었느냐, 채찍으로 때렸느냐, 뺨을 때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한번 증명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구한말에서 6.25 전쟁 직후까지 살았던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주님 고대가 그 작사한 분이죠. 그분이 그 신사참배가 일제시대 때 그 일제 신사에다가 이제 그 참배하라는 거거든요. 그 반대해가지고 여러 번 옥고를 치렀다고 그래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는 날까지 그분이 뭘 했느냐면 애향원이라고 뭐 전남 어디 있다 그러죠. 거기 나병 환자촌에서 이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는 동인과 동신이라는 그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큰 아들 이름은 동인, 그 둘째 아들 이름은 동신이래요. 성이 손씨죠. 손동인, 손동신 그렇구만. 근데 그 두 아들이 1948년 10월 21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그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 찬성할수는 안 돼요. 그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무슨 목사들이 그쪽 편 드는 사람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수 순천 그 사건은 반란 사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뭘 지금 거기다 유공자 표작을 한다고. 반란 사건이 맞아요, 그냥. 참, 그때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지금 그때 겪었던 사람이 살아있는데도 우리 거짓말을 시키나 그래. 그때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그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손 목사님 아들 둘을 다. 근데 어느 시간이 반란이 진압됐거든요. 국군 계엄사령부에서 안재선을 체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형원도 받았죠. 그 당시에 계엄령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총살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구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을 죽였는데 글쎄. 각처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구명 운동을 하는 거 살려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구명운동 했는지 그 구명운동 통해가지고 분명히 사형 선고 받고 총살당할 사람인데 살려줬어요. 하도 간곡하게 구명운동을 하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근데 그 뒤가 또 더 중요해요. 이제 안재선이가 풀려나가는데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손가락질하면서 저 빨갱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돌려대니까. 데려다 자신의 아들 둘을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로 호적에 입적을 시켰어요. 자,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성씨도 안재선에서 손재선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6.25가 났어요. 그래서 그해 9월 13일 날 어디더라? 그 여수 근처에 미평가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인민군한테 잡혀가 총살당했습니다. 손 목사님. 그리고 이 경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원수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런 원수가 세상에 어딨냐고. 내 아들 멀쩡한 아들을 내가 아들이 뭐 잘못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한 아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죽창으로 찔려 둘이나 죽여놓고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주는 것도 내가 구명을 한다는 것도 구명운동을 하는 것도 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또 아들 삼게 해서 데려다가 그리고 2년이나 같이 살았다니까요.
전쟁이 6.25 때도 나지 않고 6.25가 나지 않고 그 뭡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그 눈앞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건 내 마음에. 원수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그렇게 원수처럼 여겨지던 사람들 내 마음 한번 바꾸니까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불쌍해 보이는 거. 그럼 많이 겪어봤죠, 여러분. 한 번 정도 겪어봤잖아요. 저는 원수하다가도 정말 내 마음 한번 바꾸니까 원수라기보다는 불쌍해 보이는 거. 그래 가끔 있잖아요, 우리한테. 옛날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다니던 교회에 오모라는 그 나이가 드신 여성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모치님이 뭘 이제 해서 생활을 하냐면 떡을 이제 머리에 이렇게 뭐 쑥 같은 거 이렇게 뜯어다가 이제 집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방앗간에 만들면 또 그 방앗간 공전이 들잖아요. 그 떡에서 그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광주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고 다녀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겨우 그 떡 장사에 먹고 사는 거예요. 생활이 근근하죠. 근데 그분의 영감님이란 분은 거의 매일같이 그냥 술 받아와. 그래가지고 그냥 술 안 받아오면 그냥 그 손찌검이나 하고 말이야, 그냥. 예. 그래, 그 뭐지, 맨날 그러는 거야. 저 왼수, 그냥, 귀신은 뭘 먹고 사나, 저거, 그냥,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냥. 아주 입에 달고 다녔어, 그 말을 그냥. 너무 그러니까, 남편이. 돈 안 벌어놓고까지도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이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술 가져오라 그러고, 막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식구들한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예.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바다에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어, 이분이. 그렇게 말이 달라지더라고. 거듭나고 나니까. 왼수엔 세고 다니던 분이 그다음부터 뭘 바뀌었냐면,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해서 어떡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맨 그 얘기를 바뀌었어, 이제. 그 왼수가 그냥. 예. 불쌍하대. 예. 저렇게 일생 동안 그냥 이제 사람만 그냥 들볶고 그러는 게 저 마음은 편했겠냐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저 영감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불쌍해서 어떡하자고 말이야. 그냥 180도 달라졌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남편이 바뀐 게 아니거든. 예. 저 인간이 뭐 이제 예수 귀신까지 불러들였다고 또 그냥 더 맞게 생겼는데도 원수가 불쌍한 사람 바뀌었어. 그들은 이제 난 서울로 이사 오느라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요. 결국 그 남편도 그 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자기도 천국 간다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맨 똑같은 남편을 두고 마음 한번 바뀌니까 원수가 불쌍한 사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래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수는 다름 아닌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살아가면서 아무나 보고 원수하지 마세요. 진짜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보기 손가락질하면서 원수하지 마시라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세 손가락이 날 가리켜. 그죠? 하나 가리키면 하나는 위를 가리키고 하나는 상대 가리키고 세 개는 날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를 마음에 두고 살면서 누구 보러 원수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원수처럼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을 치면서 이 왼수야. 그게 맞아요.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자기가 원수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원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듯이 사단은 미워할지언정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 한번 바꾸면 그때부터는 원수는 없고 다 기도해줘야 될 대상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슴에 못을 박고 지나간 사람, 핍박을 일삼던 사람, 괴롭게 하던 사람, 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원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웃뿐이에요. 그 사람을 원수로 보는 것은 내 마음에 원수가 있는 거라. 내 마음에. 자, 그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하면 딱 한 말, 이제 낱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요, 사랑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나눠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언어일수록 정확하더라고. 우리나라 말은 능동태 수동태가 없죠.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는 중간태까지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기 합당한 언어죠. 4가지로 사랑을 나눠요. 시간도 그래, 시간도. 우리 시간 그럼 그만이죠. 이 성경에는요, 카이로스 타임과 크로노스 타임이 나뉩니다. 그냥 쓰잘데없이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시간이 엄청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상급으로 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 시간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간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정확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스토르게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녀관계 애정을 나타내는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유행가 가사에서 무슨 뭐 사랑이 어쩌고 무슨 뭐 사랑이 뭐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에로스 사랑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은 사랑이니까 좋은 겁니다. 사랑 정령이가 된 분들은 그냥 특별히 무슨 그냥 그 이방인이 아닌 이상 사랑하세요. 나 그 사랑 뭐 말리는 사람은 아니야. 사랑해서 저렇게 부부가 사니까 얼마나 좋아. 필리아라는 사랑이 또 있어요. 필리아. 그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쓰는 사랑이라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앞서 말한 3가지 사랑이 아니고 이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아가페 사랑과 여타 그 3가지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아가페 사랑은 뭐고 나머지 여타 사랑은 뭐가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다른 사랑은요, 전부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그냥 생겨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다른 사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결정할 때 생겨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은 의지적으로 생겨난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요. 그렇죠? 저절로 본능적으로 생긴 겁니다. 자식을 낳으면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지.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야 돼. 저 아이를 태어났으니까 누가 사랑하겠어. 내가 사랑 안 하면 억지로 사랑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랑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사랑이 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내 핏줄이라 당연히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나도 우리 채린이 뭐 사랑하려고 굳이 애쓴 적 없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나한테 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뭐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인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내가 딱 보는 순간 그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 제가. 뭐 얘를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지 애쓴 게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고슴도치가 뭐 꾹꾹 찔러도 자기 그 새끼는 다 이쁘다고 그런다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채린이에 가는 사랑이라든가 그 최사모님이 하준이에 가는 그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사랑이니까. 그 외에도 남녀가 뭐 성장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 친구 간에 좋으면 우정이 생기는 거,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스러워지는 거, 전부 저절로 생기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성경적으로는 별로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건. 근데 그런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반면에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뭔 줄 압니까? 그 나머지 3사랑은요, 아가페 사랑, 나머지 3사랑이 분류가 되죠. 그 나머지 3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점이 하나 있다니까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은 잘해주면 사랑이 돼. 근데 나에게 계속해서 해만 끼치고, 계속해서 그냥 나에게 배신하고 그냥 나를 찌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은요.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은 저절로 되는 반면에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도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아무리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요, 계속해서 그 자식이 거역해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거역하고 아버지가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고 그냥 막 뭐 못된 짓만 하고 계속하고 그냥 막 맨날 그냥 막 그렇게 되면요, 얼마 있어 무슨 얘기 나온 줄 압니까?
내가 죄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좋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반면에 조건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에로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땐 그냥 죽고 못 살아요. 그렇죠? 막 그냥 하늘 아래 뭐 당신을 숨쉬고 산다는 소리가 상대가 잘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상대가 계속 나를 배반하고 멀리 해봐요. 냉대해봐요. 그러면 내 사랑도 식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죠? 당연하죠.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은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유지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그런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가 사랑이 식을 수 있죠. 우리 맨날 말 안 듣잖아요. 맨날 빠지기도 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나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사랑은 성경에 의미 없는 사랑이라. 저절로 되어진 사랑은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간에도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계속해서 그냥 막 도움 주고 그러면. 근데 언젠가 그 친구가 나한테 자꾸 잘못해. 자꾸 속이긴 해. 손해만 베켜. 돈 빌려고 떼어먹어. 주지도 않아. 그러면 친구 관계 계속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주인공 그 주다 배너. 그 주다 배너에서 그 배너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주다만 빼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그 친구 이름이 뭐든가. 메살라. 그 친구가 뭘 하나 부탁을 했죠. 뭘 부탁했습니까? 뭘 부탁하던가. 그 메살라가 주다가 그 동네 유지야, 그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지니까 그 동네 좀 영향권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않아. 메살라가 뭘 부탁하던가. 지금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편을 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잖아요. 그 네가 마을의 유지니까 이 로마에 그 첩주하도록 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그 무슨 호민관인가 벼슬도 얻었으니까. 근데 주다가 그걸 찬성하던가요?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로마에 협조할 수 없다. 거기서 갈라선 거예요. 그렇게 친해가지고 그냥 그 러브샷이 거기서 나왔어요, 원래. 이 팔 끼고 이렇게 마시죠, 거기서. 한 봤잖아, 10번 이상. 예. 러브샷이 그때 나온 거라니까요. 그때, 그 이전에 러브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러브샷이 나온 거예요, 그게. 하는 거.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천천히 원수가 됐잖아요. 그 노예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여타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서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완전치가 못해요, 그 사랑은요. 완전치가 못합니다. 사랑할 땐 좋아요. 사랑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유지가 안 되면 완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원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가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분히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원수처럼 나와도,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내켜도 의지적으로 결정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상급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고 그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고 음해하고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게 아가페 사랑.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거역하고 그냥 각자의 길로 가버리고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먼저 우리가 찾은 적도 없고 예수를 내가만 찾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아가페 사랑이라.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알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무슨 부족한 거, 나쁜 거, 죄악된 거, 죄뿐이라는 거 알고 결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알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하죠. 흔히 사랑? 그쪽에서 잘해줘야지. 저만 잘해봐라. 나도 1년 내내 잘해주지. 그러죠? 사랑? 지가 잘해야지.
저만 잘해봐. 그럼 나도 맨날 잘해줄 수 있어. 그게 맞잖아. 그런데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7절 8절. 로마서 5장 7절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아가페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가페 사랑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여타 사랑은 그냥 사랑하다 싫으면 그만이지만 아가페 사랑엔 반드시 보상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덩어리였을 때, 그분 거역하고 욕하고 등 돌리고 있을 때, 뺨을 칠 때, 발로 찰 때, 배신하고 똥났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가페 사랑이죠. 그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아주 죄악될 때,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울 때, 지옥 갈 죄인일 때 우리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생겨도 우리를 그 사랑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속에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감수한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 내가 언젠가 잘못하면 저분 날 버릴 텐데 지금 내가 잘해주니까 그렇지, 내가 언젠가 그냥 어떻게 좀 잘못하면 밀어붙이 버릴 텐데, 그럼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앞에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후에 잘못을 좀 저지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런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희숙 여사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랑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랑을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되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그런 사랑의 본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의 본체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서 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런 사랑을 하기로 결심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결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 바꾸고 주님께 구하면 그럼 우리도 의지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스테반이나 아까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 그거 된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우리는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가능하니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불가능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원수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만 하면 그럼 그것은 그분의 마음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특별한 도움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마음만 바꾸면 우리 앞에는 원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고 저 원수 마음에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원수는 허상이라 실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 잘 되나 보자, 평생에 잘 사나 보자, 그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즐기고 있지 마세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원수는 더 잘 돼 그러면 나는 더 못 돼. 그죠? 우리는 조건 없이 하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하겠다고 결심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아가페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원수가 오히려 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는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절대 원수를 미워하는 거 즐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즐기더라고. 원수 미워하는 거 즐기고 앉았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한다고 그랬어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별하지 않고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비 맞아, 넌 나쁜 사람이니까 가물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태양빛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말이에요. 조건 없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공기, 넌 예쁜 사람이니까 숨 쉬어, 넌 나쁜 사람 숨 쉬지 마,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아서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추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의의 평강과 희락의 태양이 하나 더 떠올라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은 내 의지가 발동될 때 상급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의지가 발동되는 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타 사랑은 저절로 된다고 그랬죠. 내 의지에 관계없다고 그랬죠. 상급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휴 너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냐? 그래가지고 특별한 상급 줄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절로.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저절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절로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 자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사람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싫은 사람은 그림자도 보기 싫은데, 그 인간 생각만 해도 그냥 머리가 아픈데, 가슴이 막 떨려, 막 쿵쾅쿵쾅 되는데, 그냥. 조용한 가슴에 조약돌이 던져지는데, 그거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요. 안 되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겠다고. 안 되는 거 즐기고 있지 말고,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생각날 적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그 사람 용서가 절대 안 돼요. 뒷모습만 봐도 보기 싫다니까요. 뒷모습은 좋게 표현하고 뒤통수만 봐도 보기 싫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명령대로 할 마음은 생겼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라. 그렇죠? 그분이 하실 일.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언젠가는 그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어디 그 인간 잘 되나 보자 하고 마음을 즐기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몇십 년 흘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틀리거든. 그래서 그분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세계적 2차 대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코리텐붐이라고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수용소 생활했죠, 그분이요. 신앙 때문에 막 자신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뭐 유럽막이나 한국막이나 뭐 똑같아. 자우지가. 불란서막이나 영국막이나 한국막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괴롭히고 고문을 막 하고 여자한테 고문을. 전쟁이 끝나고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거야. 자기 고문했던 사람을. 어디서 만났냐면요. 그 실업자들 급식하는 데가 있는데, 실업자들 공짜로 밥 주는데, 거기 줄을 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밥 좀 얻어 먹으려고. 거기서 보게 된 거야, 이 사람을. 그 사람은 나를 못 봐내, 나는 보게 된 거야. 걔 보는 순간 그냥 그 묻어놨던 그 상처가 그냥 들어오르는 거야, 그냥. 피가 막, 그야말로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수용소에서 그 고문당한 건 뭐 일일이 책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여성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다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의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냥 잠시 동안이지만 그냥 마음에 엄청 갈등을 겪는 거예요. 지금 이 코리텐 분여사가. 예. 결국 그렇다고 주님 명령을 내가 어기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 내 감정보다 주님 명령을 더 위에 놓을 수는 없거든. 그게 이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요. 훈련에서 그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 난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 주님 명령이 감동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하기 결심하고, 그래,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못 알아보는데 내가 그때 누구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요. 이 여자가 난 원수를 갚으라고 보다 해가지고.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먼저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관계없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데, 정말 놀라운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결국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용서해주겠다는 변화가 안 되겠어요, 그래. 아무튼 그래, 일단 결심을 하니까 감동신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코리텐 범여사가, 기도는 무슨, 그냥 내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되는 거지. 뭘 기도식이나.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지. 사실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거죠. 다칩니다. 다쳐요. 샤타 다친다는 얘기 아니라 찔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으면은 상대가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쳐요. 그래서 평안을 잃게 되고요, 온몸에 병이 생기고요, 건강도 나빠지고요, 판단도 흐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전에 내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렸죠. 미국에서 어떤 한국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목회하면서 또 그냥 그릇 닦기도 하고 주유소 정문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또 해가지고 기도원 하나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기도원 부지를 하나 이렇게 마련하는데 바닷가가 다 보이고 아주 좋은 기도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시간 없어서 가지도 못하고 가장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가서 이제 돈 지불하고 사라, 그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선정한 거죠. 그래서 나 계약까지 치르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다 일 마치고 이제 그 기도원으로 가보니까 기도원이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속에, 분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길도 안 뚫려가지고. 그런 걸 돈 주고 사놓고 돈 중간에 이제 삭취한 거죠. 횡령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가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줄 땐 유지가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간증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간증을 들은 거야, 내가. 벽에다 막 긁고 했는데 그냥 손톱이 뒤집어져가지고 피가 막 벽에다 막 그냥 이렇게 막 이제 그랬대요. 그렇게 막 자기는 저기 했대. 예.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는 막 금식 기도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좀 저 인간이 어떻게 되든가 빨리빨리 돈을 물어내든가 뭘 어떻게 잡혀가든가 뭘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말해.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야. 금식은 끝났는데 한 번 더 했대. 그래도 역시 배는 되게 고프고 기운은 없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구절이 하나 있더라는 거야. 밑에 구절이 뭡니까? 25절이 뭐예요? 2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용서하라는 거죠. 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까지 기도했냐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런 대로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용서가 되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고. 걔도 오죽했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친구의 돈을 그렇게 할 때는 자기도 얼마나 답답해서 그럴까. 이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불쌍히 여기지더래.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아가페 사랑은 보상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보상이 벌어졌냐면요. 이제 모래바닥이라 그냥 한 번 지나면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그냥 정신이 없는 길이래. 근데 3/4, 4분의 3톤이라고 그러죠. 그 차가 하나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을 잘못 들어온다. 차가 들어올 일이 없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니까. 딱 들어오더니 여기 주인이 누구냐고, 원장이 누구냐고 그러는 거야. 기도원 뭐 십자가를 붙여놓으니까. 원장은 예수님이고 난 부원장이라고. 그래요? 그 부원장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이 앞에 산을 좀 나한테 팔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럼 뭐 하게요, 그 산을. 그러니까, 팔라고. 그래서, 그 산을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무슨 이 악산을 사오니까. 팔 거야, 안 팔 거야? 사긴, 뭐 팔려면 팔긴 하는데, 그냥 사실 말만 잘하고 그냥 주려고 그랬대, 그거. 예.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거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계약서 끝난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야. 무슨 네바다주 사막인가 어디다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뚫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 밑에다가 그냥 모래에다 깔면 안 되고, 그냥 모래에다 바로 아스팔트 끌면은 그게 이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가. 근데 밑에다가 기본적으로 무슨 까는 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흙을 깔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사토라고 그러더라도 무슨 흙이 있는데, 거기 도로 깔긴 흙이 있다니. 이 산이 다 그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을 구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못 구했다는 거야. 공사기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아주 그냥 애가 탔는데 딱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 이 흙이 맞더라는 거야. 이 흙을 좀 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20만 불인가 팔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20만 불 그냥 엄청난 돈 이제 손에 쥐었는데 기도원 산값보다 더 받은 거예요. 5만 불인가 얼마 샀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며칠 신부집 어디 한국인가 어디 갔다 와 보니까 그 산을 다 파고 나니까 앞에 바다가 나와버린 거야, 이제. 진짜 바다 보이는, 해변가 보이는 기도원이 돼버린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 뭐가 이쁘다고 그러지 마세요. 보상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마저 안 하는 상태라면 그런 그 인생에는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면 오히려 그 사람보다 그걸 계속 품고 있는 내가 더 나쁠 수 있는데 뭘,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나쁜 사람보다도 그 나쁜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원수감을 품고 있는 내가 더 나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좋은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선 내 마음의 짐이 벗어집니다. 마음의 짐이 이 세상의 짐보다 더 무거워요. 그건 어디 벗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거거든, 그게. 그게 아주 잘 처리하십니다, 넘기면. 내 마음속의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넘겨드릴 바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을 안 놓으려면 예배에 참석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힘을 받죠. 듣지 않으면 힘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들어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거니까. 힘을 받아야 할 마음이 생길 거 아닌가. 필요성을 느껴야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잘 안 되면 여러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 할 만 결심만 가지고, 용서할 만 결심만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만 하세요, 그냥. 뭘 그 사람이 이렇게 거 하시죠? 주님 다 아시죠? 옛날에 나 이렇게 모욕 주고 거짓말 시킨 거 다 아시죠?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요. 네. 그냥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 용서하자는 마음만 가지고 주여 한마디만 하셔야 그냥 주여 한마디.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 일단 그분께 바톤을 넘긴 거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복잡하게 말 안 해도 그냥 주여, 주님, 예수님 그렇게만 해도 그 일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뜻을 알고 부르면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삶의 구원도 받는 거예요. 삶의 구원도 받습니다. 삶의 구원은 빼놓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서도 해결을 받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즐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언제 잘못되나 봐라, 그냥. 길에 가다 넘어지기라다, 그냥. 갈비뼈나 부러져라. 이러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엔진 꺼진, 기관 꺼진 그 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표류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한번 해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건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말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대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단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에 무슨 모친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로 돌아갑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남보다 더 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요만큼은 달라질 거 아니냐? 뭐 다른 게 뭐냐? 사실 용서라는 게 또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네,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내 자신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자격도 없이.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똑같이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믿는 자녀라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런 그 표시가 뭔가. 그래서 만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다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탄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행동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번 올려보세요. 내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내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나 사랑할 마음을 결심은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주님 해주셔야겠다고.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보면 주여.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아가페 사랑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하늘로부터 무슨 보상이 오는가?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즉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큰 보상을 하나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보상이 옵니다. 아, 저 사람 목사가 맞아. 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맞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네. 하는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 호리템분 여사가 평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보상이라.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 크게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보혈을 공로를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지요. 그런데 아이고 아멘 소리가 없냐? 맞지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면 실질적으로 막 느껴집니다. 내 안에 계시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하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건 그 겪어본 사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기도라면 기도 문도 잘 열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 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하느냐 여부는 보너스 이거는요. 상대방이 비록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본봉을 받은 겁니다. 물론 보너스까지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이미 본봉을 받았으니까 절대 미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미치는 장사가 아니야 이거는요. 언제 하나님 실감나게 느껴지냐면 원수를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던 원수를 사랑할 때 드디어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이 실제가 돼요. 우리가 원수를 기도하고 용서할 때 그때 내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 이제 신앙으로 바뀝니다. 정말 실제적인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에 대한 지위가 내가 실감나게 누려집니다. 평안, 희락, 화평, 즐거움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한 사람 치고 기도한 사람 치고 실망하거나 기분 나쁘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얼굴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맞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상대방이 하는 거 봐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나오든 의지적으로 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렇게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굳이 그 긴 기도를 못해도 상대를 용서하자는 마음을 갖고 주여 하기만 해도 훌륭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용서하면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듣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